바울은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빌립보로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 빌립보에서 크게 세 개의 사건과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것 같이 옷감을 파는 자주장사 루디아와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그녀의 온 집에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빌미로 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옥중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옥문이 열리게 되고 착고가 풀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사건을 만나게 되죠. 이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간수장뿐만 아니라 간수장의 가족들까지도 모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세 개의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이 중에 우리가 오늘 묵상할 것은 두 번째 사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자 그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입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억울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선한 일을 행했는데, 좋은 일을 행했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그 감옥에서 오히려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세 번째 사건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전화위복이라는 말과 같이 좋지 않은 일이 오히려 계기가 되어서 그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옥에 갇힌 일은 억울한 일, 힘든 일, 불편한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 오히려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 바울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건과 연결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는 재앙처럼 보이고 고난처럼 보이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싶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건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길이 열리는 거예요. 또 다른 축복과 마주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속단하면 안 됩니다. 뭔가 쉽게 낙심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매우 유사한 사건이 구약에 일어납니다. 요셉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옥에 갇힌 것 같이 요셉도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감옥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돼도 그 일을 계기로 바로의 총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보디발 아내의 음모로 옥에 갇혔을 때 이 요셉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억울했을 것입니다.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전화 위복으로 만들어서 바로의 총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것을 계기로 요셉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애굽의 전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고난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온다고 해서 쉽게 낙심하지 마시고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건을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그곳은 고난의 자리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고난의 자리를 어떻게 은혜의 자리로 바꿀 수 있을지 배우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우게 될 수 있어요. 고난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꾸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줄 아는 태도입니다. 내 눈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고난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고난에 지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에 지지 말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고난의 자리를 기적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고난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행한 것과 상관없이 불청객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잘하면 고난이 오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반대도 성립이 됩니다. 내게 고난이 찾아온 것을 보면 때로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을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는데 그 일로 손해를 본 주인이 바울을 고발해서 옥에 갇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일어난 일의 배경 이야기예요. 이 여종의 주인은 악한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바울을 엮어서 감옥에 가둡니다. 아마 이런 일에 도 같은 사람 같아요. 여종의 주인은 자기 수익이 끊어진 것 때문에 화가 났지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할 때는 종교적인 면을 들어서 고소하게 됩니다. 교묘하게 바울을 옥에 가둘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흔히 이렇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악한 일에 지혜롭습니다. 법을 잘 피해가고 이득에 눈이 밝으며 못된 일에는 재빠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도 똑같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손해 본 것에 대해서 이제 추궁하게 되는 것이겠죠.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선한 일을 한 것인데,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도움을 준 것인데 감옥에 갇히게 되다니 바울의 마음이 억울했겠지요. 때로는 분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이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왔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고 마게도냐의 환상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결국은 감옥에 갇힌 겁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혔다면 원통하지 않을 텐데, 선한 일을 했는데 남을 도왔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다면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억울했겠죠. 하나님 앞에 섭섭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의지와 의도와는 상관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행동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갑자기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것이 고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눈 떠보면 고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아마 욥일 것입니다. 욥의 삶은요, 우리의 삶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욥기 1장 1절은요, 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욥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스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온전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은 정직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고요, 악에서부터는 떠난 자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삶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욥기 1장 1절에 이어서 욥기는 욥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의 삶은 비록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지만 그는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재산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결국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그의 몸에 욕창이 온몸에 퍼져서 견딜 수가 없어서 기와를 뽑아다가 자기의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받았던 것이 욥이라고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 정직하게 살았지만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끄럽지 않게 살았지만 고난 가운데 그의 삶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옵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고난은 그냥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욥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아니, 우리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묻게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왔는지 그 해답을 찾기 전에 우리는 고난을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내게 찾아온 고난을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고난을 감당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난과 함께 살아가요.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고난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내가 잘못한 일이 없어도 내게 찾아오는 것, 고난은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마치 요셉에게 일어난 것처럼 욥에게 나타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바울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고난 앞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까? 낙심할 수 있었잖아요.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답답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고난의 원인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그 고난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 고난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꿔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이 와도 낙심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그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여러분의 삶을 요동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당황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고난이 왔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잘 안 되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허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이 아닌가?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 것이라면 이 정도가 아닐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 거라면 이 정도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질 만큼의 큰 고난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그렇게 작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이 작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의 이유는 다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감수할 줄 아는 사람, 그 고난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원인과 이유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품을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고난을 감당하는 것을 볼 때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고난을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고난 때문에 하루 종일 온 인생을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가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예레미야 애가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예레미야 애가 읽어볼게요. 3장 말씀이에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지나갈 때까지 멈춰 서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그때마다 고난에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의 자리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지나갈 때까지, 고난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 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환난이 찾아오겠지만 그때마다 낙심하거나 그때마다 도망가는 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이 지나가기까지 잘 견디며 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고난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은 인내의 방법이에요. 견디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말한다면, 고난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은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볼게요. 25절이에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이 한밤중에 기도했다고 나오는데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단어가 한밤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잠든 한밤중이었어요. 아마도 그곳은 어두캄캄한 지하 감옥이었을 것이에요. 매우 습하고 춥고 지저분하고 참기 힘든 그곳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상황 앞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초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밤에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바울과 실라가 초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고 말해줍니다. 기도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때를 같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 한밤중에 모든 죄수들은 절망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저 멀리서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간간히 찬송이 멈출 때는 기도 소리도 들렸던 것만 같아요. 그곳에 있었던 죄수들의 귀에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떤 죄수들은 잠결에 바울과 실라가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마 너무 많이 두들겨 맞은 나머지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또 어떤 죄수들은 그 찬송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어느덧 그 어두컴컴한 습한 지저분한 그 감옥 안이 찬송의 소리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들 발에 손목에 묶여 있었던 착고까지 벗겨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절망적인 옥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 기적인지, 아니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것이 더 큰 기적인지.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큰 기적 같아요? 그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이 기적일까요? 아니면 옥문이 열린 것이 더 큰 기적일까요? 둘 다 놀라운 기적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것이 더 크고 위대한 기적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바울과 기도가 찬송하고 기도한 게 더 큰 기적이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기적에는 큰 차이점이 있어요. 둘 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기에 앞서서 바울과 실라가 먼저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옥문이 열리는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절대적인 사건이었지만,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은 바울과 실라에게 주어진 몫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큰 기적을 행하는 것, 즉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기에 앞서서 바울이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던 일들이 먼저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절대적인 기적이었다면, 그 기적에 앞서서 기도했던 것은 바울과 실라의 몫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들에는 반드시 그 기적 앞에 믿음이 선행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믿음의 행동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우병이어를 가지고 온 소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중풍병에서 낫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어서 들고 나온 친구들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는 언제나 그 기적의 재료가 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먼저 믿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말고 먼저 기적이 일어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찾아왔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맡겨진 여러분의 몫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대처하는 그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고난에 대처하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요, 그냥 그 고난을 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요, 그냥 고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요, 끊임없이 남 탓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 당했다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 당했다고 끊임없이 고난을 남 탓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누구나 고난이 오면요, 자기 나름대로 대처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는 어떠했을까? 여러분, 이들은요, 고난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찬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지만, 억울한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 억울한 고난 앞에 남 탓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고난을 대처하는 그들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빛의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과 실라의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이요, 성숙해져 가야만 할 것이에요.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고난을 대처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해 뒤에 연수가 지나면요, 고난을 대처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남 탓을 했다고 했다면, 처음에는 그냥 고난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제 나이가 들고 믿음을 가진 후에는 점점 더 성숙하게 고난을 대처할 줄 알아야 되겠지요. 바울과 실라처럼 말이에요. 이런 베드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처음 그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을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베드로는 고난을 대처하는데 좀 더 성숙해져 갑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성숙한 사람처럼 그는 고난을 맞서 싸우게 됩니다. 옥에 여러 번 갇혔지만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탈출시키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는 일로 정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고난에 대처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숙해져 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도망갔지만, 피했지만, 숨었지만 나중에는 고난을 대합니다. 그 고난 앞에 성숙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으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떠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고난을 성숙하게 받아들이고 대처하고 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사실 옥 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쉬웠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혀서 찬송했다고 말하는데 쉬웠을까요? 저도 비슷한 것을 경험하면서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물씬 두들겨 맞고 나서 그 캄캄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왜 쉬운 일이었겠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기로 합니다. 찬송하기로 작정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냥 저 생각이에요. 어쩌면 너무나 두려워서 찬송했을지 몰라요. 어쩌면 너무나 간절해서 기도를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너무나 무서운데, 너무나 힘든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그렇게 찬송을 시작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은 점점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워서 시작한 기도인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간절한 마음에 찬송하기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두려움에 시작했던 기도가 확신이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찬송이 뜨거운 마음이 되어서 그 감옥은 온통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로 가득 채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의 삶에 때로는 확신 속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두렵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찬송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충만해질 것이고, 어느새 고난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고난의 자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고난을 성숙하게 대처해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난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옮기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퀴즈를 내면요, 바울과 실라가 무슨 기도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다고 하는데 찬송가 몇 장을 했을까요? 저 궁금하더라고요. 바울이 무슨 기도했을까? 그 속에서 무슨 찬송을 했을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지는 그가 감옥에서 보낸 편지를 통해서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에피골몬이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예요. 서신서들이에요. 바울이 오늘 본문처럼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이 옥중서신에는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나오고 빌립보서에서도 나오고 골로새서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그 중에 에베소서의 말씀만 먼저 살펴볼게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바울의 기도를 그냥 적었어요. 같이 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에베소서에는 바울의 기도가 총 2번 등장하게 됩니다. 1장에 한 번 나오고 3장에 또 한 번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은 3장 두 번째 기도의 서원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한 그의 기도였어요. 바울은 옥중에서 풀려 나오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빌립보서를 보아도 골로새서를 보아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 한결같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가 비록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그 캄캄한 감옥 속에서 그는 자기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도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옥문이 열리고 난 그 후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기도하고 난 후에 옥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27절, 28절 오늘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차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지르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옥도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게 되자 간수장은 깜짝 놀랍니다. 사람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저 오늘 일어난 이 사건 중에 참 놀랍다, 신기하고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면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도망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앞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베드로를 구해 준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적일 것이다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멈춰서서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바울의 기도가 단지 그냥 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바울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삶에 찾아온 고난들, 힘든 일들, 그냥 이것만 잘 이겨내면 되겠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기도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게 허락하신 이 고난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어떻게 연결된 건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아닐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궁극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고난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바울은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주는 것을 통해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만 생각하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고 속상한 일이지만 오히려 그 억울한 고난을 통해서 바울은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세 번째 사건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건 좋지 않은 일이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더 좋은 일을 만들고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이 열어가실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고난을 통해 또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만나게 되시고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옮길 때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만 고난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눈 앞에 있는 고난 때문에 낙심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린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송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지지 마세요.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마세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고난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고난만 극복하다고, 고난이 오면 고난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할 수 있는 분이 되기에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